2월 22일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아프고 외로운 순간을 보내고 있는 두 사람을 마주합니다. 그중 한 명이 12년째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이고요. 또 한 명이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12년째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은 어제 살펴보았으니 오늘은 회당장 야이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야이로는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12살 된 딸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무슨 문제인가요? 어제 본문 23절에 보니 어린 딸이 죽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가진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기, 가장 큰 두려움이 무엇일까요? 자녀가 아픈 것이죠. 자녀가 아프면 부모의 억장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야이로의 딸이 그냥 아픈 것이 아니라 다 죽게 되었습니다. 살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이 시간처럼 절박한 순간이 있을까요? 야이로가 절박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야이로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야이로는 회당을 관리하는 회당장이었습니다. 당시 마을마다 회당이 있었는데요. 이 회당에서 예배도 드리고 율법도 가르쳤습니다. 이 율법을 가르치는 자가 서기관들인데요. 회당장들이 이런 것들을 관리했습니다. 어떤 서기관이 말씀을 전할지 스케줄도 짰고 공적 모임도 다 관리합니다. 그러니 회당장은 종교 지도자들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로마 당국의 말도 잘 따라야 합니다. 그런 회당장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나를 세우고 있는 예수님께 엎드립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하면서 로마 지도자들로부터 눈밖에 난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이처럼 예수님께 엎드리고 간구하는 행위는 회당장의 주인은 물론이거니와 지금까지 명성과 지위가 한 방에 날아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명예와 존중을 중요하게 여겼던 시대이기에 예수님께 엎드림으로 야이로의 가족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배제되거나 고통당할 수 있는 상황이 있죠. 그런 위험과 고난을 감수하면서까지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간구합니다.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조아립니다. 자신의 지위와 명성은 아이가 회복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버릴 수 있는 상황이 있지요. 그렇게 간구하는 도중에 예수님은 12의 혈루증 앓고 있던 여인을 치유합니다. 바로 그때 천청병력과 같은 소리가 전해집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고 소식을 전합니다.
자식이 죽었다고 소식을 들은 아비의 마음이 상상이 되나요? 기절하지 않았으면 아마도 야이로의 절규가 땅을 울렸을 것입니다. 야이로는 세상이 무너지는 슬픔을 경험합니다. 자식이 죽은 슬픔을 경험하는 것은 인간이 경험하는 슬픔 중에 가장 큰 슬픔입니다.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큰 슬픔을 당한 야이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6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믿으라, 이 말입니다. 어쩌면 이 두려움과 믿음은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말일 것입니다. 그러니 이 두려움과 믿음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셔서 제자들에게 자주 하셨던 말씀이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도 알고 계셨던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이 언제나 두려움을 경험한다는 것을요. 생각해보면 인간은 언제나 두려워합니다. 자연 재해를 두려워하고 더러운 영적 존재들을 두려워하고 질병도 두려워합니다. 질병으로 인한 죽음도 두려워합니다. 또한 살아보지 않은 미래도 우리를 두렵게 하고요. 과거의 상처나 아픔도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삶의 많은 문제를 보면서 우리는 두려워하고 두려움을 경험하고 두려움에 직면합니다. 이런 두려움에 놓인 이 땅의 인생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죠?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인가요? 두려움을 이기고 두려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믿기만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야이로가 경험하고 있는 것은 자식의 죽음이 있죠. 거의 죽게 된 것과 죽은 것은 다릅니다. 거의 죽게 된 것은 일말의 소망이 있지요. 하지만 죽은 것은 소망이 없습니다. 끝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도대체 무엇을 믿으라는 것입니까? 완전한 절망 속에 거하고 있는 야이로,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놓인 야이로에게 무엇을 믿으라는 것입니까? 딸이 죽었는데 도대체 무엇을 믿으라는 것이죠? 장사 지낼 좋은 땅이 있으니 그 땅을 줄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자식을 선물로 주겠으니 믿으라는 것입니까? 흥미롭게도 병행 복문인 누가복음 7장 50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믿으면 딸이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구원은 딸이 다시 살려짐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 비참한 소식이 들리는 그 순간에 그때 주님은 그가 가지고 있던 기대를 저버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살리실 것을 믿으라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출발선상이 바로 여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의 힘으로는 어려움을 이길 수 없을 때, 그때 우리는 낭망하지 않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더욱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때 기대와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 내 문제를 회복하실 것에 대한 기대, 우리 공동체를 통해 이 땅의 공의와 정의를 이루실 기대를 품어야 하는 것이지요. 이런 믿음을 가진 백성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믿음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9절이죠.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40절에 보니 비웃음입니다. 조롱하는 것이죠. 이 반응은 우리에게 귀한 영적 통찰력을 제공해 줍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고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비웃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고 하면 비웃습니다. 정의와 공의로 다스릴 그 나라가 임했다고 하면 비웃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고 하면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비웃습니다. 믿음이 승리한다고 하면 비웃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비웃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모든 생명이 예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능력과 힘과 영생을 가지신 구원자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옆에 계신다는 사실도 모릅니다. 그러니 비웃습니다. 하지만 우리 옆에는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이 땅에서 일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비웃음을 이겨내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딸이 죽어서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는 회당장 야이로의 상황에 절망과 두려움으로 몰아넣은 것처럼 우리 시대도 결코 말씀대로 살기 쉬운 시대는 아닙니다. 만몬, 즉 돈, 재물이라는 우상의 거대함은 우리가 신뢰하는 하나님보다 훨씬 더 커 보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대를 말하면 세상이 비웃지요. 공의와 정의로 세상을 살겠다 하면 아직도 세상 물정 못하는 어린아이 취급합니다. 이런 세상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며 절망으로 밀어넣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대를 잃지 맙시다. 소망을 버리지 맙시다. 누가 뭐래도 우리 하나님은 이 땅을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는 나라로 만드실 것입니다. 사탄은 결박될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와 왕노릇할 것입니다. 그러니 시대와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능력이시며 구원과 생명을 허락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를 믿읍시다. 그 믿음이 우리를 두려움에서 회복하게 하며 승리케 합니다. 그러니 예수 안에서 절망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도래하도록 함께 기대하며 오늘 하루도 복되게 살아가는 날이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는 이 땅의 삶은 참으로 많은 것들이 두렵습니다. 목숨도 두렵고 질병도 두렵고 자연재해도 두렵고 미래도 두렵습니다. 이 두려움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며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계시니 하나님 그 두려움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과 슬픔과 낭망을 이겨내고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